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해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은 거의 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가는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하듯이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느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지 이거를 일반 성경 무슨 이야기 스토리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 정말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본성을 지녔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소개해 준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냐면 어떤 문학으로 완전 시로 읽어야 돼. 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군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정말 좋으신 왕이군요.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읽으면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에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일대 목회자였던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목회를 하러 떠났어요. 당시에는 저희처럼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곳곳에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사역자들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역하고 나서는 다른 곳으로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세우고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이제 후임 목회자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이었던 초대 목사가 떠나고 나면 그곳에서 인간들이 연약해서 많은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당을 짓기 시작하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하고 이제 교만하여져 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되고 그 사이에 또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온갖 교리로 교회를 막 흔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거의 파탄이 난 거죠. 정말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위문받은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한 청년을 통하여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건데 그런 분열과 어떤 많은 이단의 침투 속에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을 때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도가 처방전을 쓴 거예요. 우리 의사 찾아가면 그런 증상을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들을 날 수 있게 회복시킬 수 있는 처방전을 쓰잖아요. 그 바울이 오늘 처방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처방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처방전의 첫 문장인데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 빌립보, 자기 목소리를 커서 갈수록 교만하여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처방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근데 이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여기 상현이 동생이 교회 처음 나왔나요? 태어나서? 처음 나온 사람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막연한 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 왜 우리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그 예수라는 인물의 근거에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미 완성돼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법 잘 지키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는 인물의 성품과 인격과 그가 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한 분에 관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선과 윤리와 도덕과 어떤 봉사와 나눔, 사랑, 믿음, 소망의 종교 아니에요. 그건 예수로 인해 부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지 사랑이 없다고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또 교회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그게 잘못된 교회이지, 우리 연약한 인간이 모였는데 사랑과 용서와 기쁨이 없다?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예수라는 그분에 집중하면 그것들은 일어나는 열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한 것이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대전제를 달아놓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어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이런데 하나님과 그냥 닮은 꼴이라는 어떤 하나의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하고 설명하고 우리가 납득할 수는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하나님과 같은 본체인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절을 넘겨주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요?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셔야 할 분이 오히려 종의 형상을 취하기를 기뻐하시면서 땅 아래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이 6절과 7절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태어난 어떤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뭐 공자, 석가모니, 예수, 또 맹자, 뭐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분을 스스로 높이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낮추셔서 많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의 속성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속성 얘기할 것 없이 우리의 속성은 어떤 것이죠? 죄된 우리의 본성 자체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하냐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게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존재예요?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는 존재. 우리는 올리는 방향성, 하나님의 영은 내리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 단어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낼 수 없겠지만 우리는 교만을 향하여 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겸손을 향하여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교만해지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해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져요. 여러분, 제가 지옥 가는 방법 알려 드릴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죄된 본성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가르쳐 주고 학습하지 않아도 교만해져요. 뭐 예쁜 애들끼들이 돌아다니죠. 저희 막내 아들 귀엽죠. 제가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 가르쳐줘서 할까요? 타고난 죄된 본성 때문에 자기가 힘 제일 세다 그러고요, 자기가 제일 빠르다 그러고요, 그런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그게 우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낮아지는 건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길을 우리가 본받고 그 길대로 따라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안 돼요. 여러분, 저절로 되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는 조금 성품이 타고나고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겸손을 향한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시면서 그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로 갔죠?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맨날 찬송 부르잖아요. 어디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나요?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초라한 마을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계속해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낮은 곳으로 방향성을 취했어요. 시작도 그랬고 과정도 그랬고 마지막에 결과까지 그렇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마지막에 자기를 낮추시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가시냐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이 곳은 정확한 해석은 심지어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낮아짐의 끝판왕인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생사 여부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누가 선언하는 줄 아세요? 한없이 허물투성이인 인간 빌라도가 예수님의 생사권을 가지고 결정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죄한 분을 유죄로 판단했어요. 그런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왕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는 너무나 달라요.
이분을 소개하는 아주 멋있는 어구들이 예언서에 많은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상한 갈대, 연약한 아무 열매 없는 똑 부러지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질밟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작은 탄식과 우리의 작은 눈물과 신음소리를 주목하여 들으신대요. 잘난 놈만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처럼 못나고 한계투성이고 너무나 허물이 많은 저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왕이래요. 저에게 주목하시고 공감하시고 나를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내 죄를 대신 감당하려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읽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해 죽으셨지, 영광 존귀 버리시고 땅으로 오셨지,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나의 왕인데, 내가 섬기는 분이 왕이잖아요. 내가 섬기는 분이 예수인데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것은 왕이 누리는 특권 때문이겠죠. 남들이 못 먹는 거 먹고, 남들이 못 입는 거 입고, 남들이 살지 못하는 곳에서 사는 것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왕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지 보세요. 왕이신데, 진짜 왕이신데 낮은 곳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왕의 옷을 벗으시고 스스로 낮고 천한 자의 옷을 입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왕이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왕이 내려오셔서 왕이 입고 있던 멋있는, 왕만이 입을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입고 있던 더럽고 천하고 추하고 죄악된 옷을 자신이 입으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왕이에요. 여러분, 이 왕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세상으로서 이런 원리를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존귀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는 아무리 존귀하려고 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내 자신을 감싸고 포장하고 화려한 위치에 올라도 우리는 존귀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존귀함은 어디서 오냐 하면, 자기가 취할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내려오셔서 자신의 옷을 대신 입히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예수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과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만 숨기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존귀하고 거룩한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 할수록요, 저 좀 있으면 목사 안수 받은 지 4년 돼요.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어져요.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저 굉장히 담대하고 부담 없이 서는 것 같죠? 매일매일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어. 정말 목회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가 남들과 다를 수 있다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알아갈수록 나의 부족함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돼요. 내가 미완성품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돼요. 저는요, 여러분 앞에 완성품으로 설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요. 한계투성이인 것을 알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행한다고 해봤자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낙담을 주고 좌절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더 알게 되겠죠. 그런데 더 자주, 더 많이 예수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완성품이 되어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온전하고 순결해져야, 거룩해지고 내가 누가 보기에도 그럴듯하고 번듯한 뭐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의 완전한 낮아지심과 예수의 완전한 씻음 때문에, 그가 완전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도 정죄의 자리로 데려갈 수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마귀가 나를 송사하려고 난리치려고 해도, 네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너가 뭐가 보여줄 게 있어? 네가 남들보다 잘난 게 뭐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사단이 아무리 나를 송사하고 참소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시고 완전한 씻음으로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바꿔주신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건혜라는 사람이 가지는, 나 같은 불량품이 가지는 한계보다, 내가 가진 죄의 크기보다 예수님이 가지시는 은혜의 부요함이 더 커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근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 올 때 뭐 대단히 회개 잘해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줄 아세요? 한번 회개하면 다시는 여러분이 죄 안 지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한번 회개하고 돌아가서 다시 죄 지을 거? 다 아세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와서 한번 하는 그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성이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분이거든요. 나를 맞아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녀가 셋인데 쟤네들이 저를요 물로 봐요. 엄마는 되게 무서워하는데 저는 물로 봅니다. 저한테는 막 함부로 하고 이거네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막 놀리는 노래를 부르고, 저한테 막 가끔 가다가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막 버릇없는 행동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이제 한번 타이르고 용서해 주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용서해 줄 때, 제가 이번 한번 용서해 주면 제가 다시는 안 그럴 거기 때문에 용서해 준 건가요? 아니죠. 왜요? 저는 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뻔히 또 알죠. 그러나 저는 쟤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잖아요.
내 자녀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달라요. 여러분, 제가 다시 잘못할 거, 자녀들이 다시 잘못할 거니까 용서해 주지 말 걸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소망과 희망이라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다 하나님에 근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하나님의 속성, 끝까지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근거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지, 나의 변화된 삶, 착한 행실, 앞으로 나의 비전과 변화될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더 커요. 그리고 그 부요함 때문에, 부요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죄져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부요함을 풍성히 누리면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시지, 내가 그 자녀의 명예롭게 살아야지, 그런 아버지를 둔 사람이 함부로 살 수 있어요? 함부로 살았을지라도 그 사랑의 하나님, 끝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둔 그 자녀가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죄가 마음껏 죄지십시오, 이분이 다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죄를 져도 돌아오십시오, 이분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다시 죄로 향해 가지 마십시오.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대통령 아들이 함부로 못 살잖아요. 함부로 못 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가장 명예롭고 존귀하신, 자기의 옷을 나에게 입히시고 그 나의 더러운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찬가, 예수의 찬가를 들으면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또 올라옵니다. 목사님, 저보고 낮아지시고 겸손하라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하고 피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정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흔적과 모양이 묻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아들답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0절도 같이, 그리하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11절도 읽읍시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라고 9절이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잘 생각해 봅시다. 앞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므로, 이런 원인이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성경을 읽는 습관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낮추고 십자가까지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걸 보상으로 해석하면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받게 돼요. 그래,
세상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낮아지고 손해보고 바보 되고 멍청이 되고 끝없이 우리는 낮추자, 우리는 용서하자, 끝없이 낮추면 나중에 하나님이 높이신다. 나중에 높이실 거니까, 나중에 부자 될 거니까 가난하게 살자.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자꾸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원인을 내가 만들어내고 결과가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나중에 천국 가서 얻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나는 희생하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방법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방법을 통과하면,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차이를 아십니까? 내가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쪽에서의 그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면 나중에는 영광스럽게 십자가 벗어버리고 가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통치 원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늘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셔서 보상받으신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원칙은 그런 거래요. 낮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제일 높은 곳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해서 나중에 교만해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부터 하늘나라의 원칙대로 살아보자고요. 예수가 우리에게 소개해준 그 방법대로 여러분 낮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 앞에 때로는 굴복하고, 내 상식과 논리와 경험과 똑똑함에는 맞지 않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 지고 그 방법대로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대로 살자고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누군가 구원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개한 예수님 좋으신 분인가요?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섬기는 왕이 좋은 왕이라고 인정되시나요? 그러면 이 말씀을 찬양으로 받으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분은 정말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이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분에 대해 정말 능수능란하게 알아갈수록, 이분을 누릴수록 이분은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찬양하면서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높아지고 교만해서 하늘을 찌르려고 하는 바벨탑을 짓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은 곳에 처하셔서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며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뿐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막연하게 착한 선과 윤리를 향하여 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 한 분의 은혜에 취해서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당신의 제자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지어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그 역사의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아들들, 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